초대교회가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간 사도들이 자칫 죽을 수도 있었던 위협 속에 다행히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중재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풀려납니다. 사실 얼마 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재정 문제로 교회가 큰 홍역을 치른 뒤라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는 사도들이 끌려가자 크게 긴장하며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풀려나와서 이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자 이 성도들도 덩달아 용기를 얻고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교인의 수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 전혀 생각지 않은 문제가 또다시 터지게 됩니다. 유대적 배경을 가진 과부들에게는 구제비가 따박따박 지급되는데 이 헬라 출신의 과부들에게는 언제부턴가 구제비가 빠졌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면서 교회가 크게 시끄러워졌습니다. 사도들 모두는 뜻하지 않은 문제 앞에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갈까요? 이번에도 잘 해결할까요? 이제 다 같이 우리 모두 본문으로 돌아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120명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에 무려 3,000명이나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친 일로 많은 이들이 어리둥절할 때에 또다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힘 있는 설교를 하자 5,000명이나 되는 남녀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서는 아예 사람 세는 것을 포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만 표현하죠. 5장 14절입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동안 3,000명, 5,000명 이렇게 수를 셌던 성경은 이제 큰 무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장을 시작하면서는 그 수가 더 많아집니다. 6장 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렌스키라는 성경학자는 이때의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의 수가 약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는 3만 명에 또한 도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20만에서 많아야 25만 정도였으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수는 실로 대단한 수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양적으로 계속 성장은 하지만 이 양적인 성장 때문에 또한 생각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라고요? 우리 1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멤버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고 성장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헬라 지역,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성장하고 자라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소위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을 바로 성경은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교포 2세, 교포 3세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당시 이스라엘 내에 아람어라든지
히브리에게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공용어였던 헬라어가 더 익숙하고 편했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같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사실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이들이에요. 자, 그런데 언제부턴가 히브리파 유대의 배경의 과부들에게는 구제비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헬라파 출신의 유대 과부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이 토백이가 아니니까 차별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이 일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 성도들이 교회에 큰 원망을 갖게 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나서는데요. 다 같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사도들이 이 구제로 생긴 이 뜻하지 않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다시 말해서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제일 먼저는 철저히 자신들에게서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문제의 핵심을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와 말씀 사역을 소홀히 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반성하고 있어요. 이 같은 사실은 4절을 통해서도 더 잘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심쓰리라 하니. 사실 양적으로 대단히 비대해진 이 예루살렘 교회를 12사도들로서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점에 도달을 이미 했습니다. 하지만 구제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너무 중요하고 아직 조직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이 12사도가 모두 다 여기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도들은 점점 기도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줄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기에 계속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뜻하지 않은 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헬라파 유대 가부들의 구제비에 누수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이로 인해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이 컸습니다. 자,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이 뜻하지 않은 문제를 사도들이 즉각적으로 깨달았고 이 문제의 원인과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원인과 본질을 정확히만 찾아내기만 한다면 문제의 반은 이미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찾지 못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자꾸 환경 탓이나 누군가의 탓으로만 돌리다 보면 이 문제를 결단코 해결해내지 못하고 더 큰 문제로 번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을 누군가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 그리고 교회 리더들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잘 살펴야 하는데, 문제의 원인을 절대 남이 아닌, 어떤 환경이 아닌 먼저는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혹여나 이 사도들과 같이
바쁜 일에 휩쓸리다 보니 본질을 잃어버렸던 것은 아닌지,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놓쳐버린 것은 아는지 등등을 먼저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은 문제 앞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혹시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 혹시 있으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나 자신을 깊이 있게 돌아보시면서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시고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해결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구제비 지급 문제로 촉발된 이 교회의 어려움을 사도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첫째는 자신들이 이제 구제보다는 본연의 사역인, 본질적인 사역인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역할을 고정합니다. 두 번째는 구제만을 전담할 집사들을 선발해서 이들에게 구제 사역 일체를 일임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세워진 최초의 7 안수 집사 누굴까요? 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7 사람이 평신도의 지도자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뜻하지 않은 이 문제로 인해서 더 놀라운 것은 전에 없던 행정적인 체계를 초대교회가 서서히 갖추게 되고 평신도 리더들을, 사도들 외의 평신도 리더들을 새롭게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깨닫고 이에 따른 적절한 방법을 세우면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은 어떤 문제 앞에 설 때에 당황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길들을 보여주세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누가 선출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직접 뽑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 성도들이 7 집사를 선출하고 있어요. 소위 최초의 항존직 선거가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들을 초대교회 집사로 또한 평신도 리더로 세우는 걸까? 그 기준이 뭘까요?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첫째 자격 기준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피로 값줘 사신 교회를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초대교회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두 번째로 자격 조건이 무엇일까요? 지혜 충만입니다.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을 많이 쌓고 지식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공동체를 이롭게 하기 위한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학벌이 높으냐 적으냐 그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뭘까요? 칭찬받는 자여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이게 또한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그의 인격과 성품과 삶이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데반, 필립, 브로고노,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집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교회 가운데 이 초대교회의 이 7 집사와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교회를 지켜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24년의 이 시간 동안 건강하게 크게 흔들림이 없이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 이 7 집사와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도들에게 칭찬받으심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도 교회 문제건 사회 문제건 가정의 문제건 잘 풀어가시는 이 시대의 7 집사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더 큰 유익이 옵니다. 초대교회가 뜻하지 않은 문제 앞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제일 먼저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7 집사를 세우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회복된 게 뭔지 압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성도들 안에 웃음이 회복되어져요. 보실까요? 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성경을 6장을 시작하며 원망하여라는 이 단어가 시작되었는데 이 7절에, 이 5절에 와서는 기뻐하여, 기쁨이 회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웃음을 잃어버려요.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잘 웃지 않아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웃어주세요, 한번.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웃음을 잃어버렸을까요?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기 때문에 그러겠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웃음, 잃어버린 기쁨 다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헬라파 유대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된 데에는 행정과 조직의 미흡함이 있었어요.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2만 명, 막 3만 명 이렇게 막 성장하니까 행정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7 집사를 세우면서 행정과 조직이 제대로 잘 갖춰지게 되었고, 사도들은 본인들의 본연의 업무인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안에 이 헬라파 과부들로 인한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았다면 12 사도는 계속해서 여러 수많은 일들에 묻히면서 점점 번아웃 되어 갔을 거예요. 동시에 평신도 지도자들인 7 집사 또한 세우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 이전보다 더 발전적인 교회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천연두나 여러 많은 질병들로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의학은 발전했고 수많은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약들이 개발되고 의술들이 이렇게 발전적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도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코로나로 온 인류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류는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닥친 뜻하지 않은 문제, 또한 지금은 암담하고 때론 저주처럼 보이고 큰 아픔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과 인격이 한 단계 더 성장케 되는 촉매제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사도들이 7 집사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세우고 또 그들에게 안수하여 구제사역의 모든 일체를 그들에게 일임합니다. 이 구제사역의 일을 7 집사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섬기며 봉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구제의 문제가 잘 해결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구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구제의 문제, 이 구제의 불균형, 그것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져서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또 다른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더욱이 복음을 강하게 거부했던 그 중심에 있었던 이 제사장 무리들도 회심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6절과 7절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문제로만 보면 문제는 영영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하나의 또 다른 기회로 여기고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만 풀어가면 그 문제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축복의 보물상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대단히 안전 운전을 고집하며 지금까지 운전해 온 사람입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10수년 동안 저는 거의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하루에 한 날에 2번이나 사고를 내기도 하고 당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깊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깊은 감사를 저로 하여금 터져나오게 했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오늘의 설교를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겪게 하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오늘의 이 설교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뜻하지 않은 기가 막힌 문제 앞에 서서 당황하고 그 마음이 천농처럼 녹아내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다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고공행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추락하지만도 않습니다. 인생은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 속에 어떤 이는 무서워서 벌벌 떨기만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청룡역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너무 신나합니다. 그거 왼종일 타도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묻습니다. 야, 저 무섭지 않냐?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말하면, 아빠, 안전바가 저를 단단히 붙잡아주는데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인생의 뜻하지 않은 문제 앞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계신다면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한 팔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 오늘도 의지하시며 뜻하지 않은 문제 앞에서 낙심만 하지 마시고 좌절만 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